이 시간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산상수훈 말씀 뒤에 5장 말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5장 말씀 중에 우리는 17절부터 20절 말씀에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음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시작하셨겠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갑자기 산상수훈 뒤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꺼내셨을까요?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산상수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이 어디서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산에서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상징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12명이잖아요. 12명이 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상징성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마치 모세가 시내 산에서 12지파에게 시내 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명을 12지파에게 전달하듯이 새로운 모세 대신 예수님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12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후대의 교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여겨졌던 게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가 교회들에게는 모세의 권위 위에 있는 권위로서 매우 중요한 계명과 율례로 지켜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뭐냐면, 야, 이제 새로운 모세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셨어. 과거 거는 다 지나간 거야. 다 버려버려. 이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제자들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구약의 율법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율법을 우리에게 산에서 우리에게 주셨어. 그 율법이 가장 고등한 율법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그러한 교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로 부여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할 자들을 위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줬다고 해서 구약의 성서가 무용하지 않아. 그것이 무효되지 않아. 그것도 중요해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구약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신약 성서와 동등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콕 집어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아마 율법은 모세 오경, 모세가 준 율법의 책에 해당되는 토라, 모세 오경에 해당될 거고요.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바로 예언서의 문헌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의 책을 거기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라고 여기는 겁니다. 아마 당대의 제자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 적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후대의 교회에는 예수님 말씀만 중요하다고 여겼었던 교회들에게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뒤의 말씀으로 이제 이 율법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강조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계명을 지키고 이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또 내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 속에서 율법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들을 하시죠. 그런 율법들을 반박하는 듯한 발언들을 하십니다.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했다고 생각하지 마.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너희들 솔직해져봐.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에 솔직해져봐 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 물음이 뭐였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어요. 너와 나의 다름이 뭔데?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어. 이방인 너와 나의 다름이 뭔데? 나는 할례를 했어.
너희들 돼지고기 먹지? 그건 부정한 음식이야. 나는 그 돼지고기를 구별해서 먹지 않아. 너희들 절기 지키니? 나는 절기를 지키고 있어. 그게 너와 나의 차이점이야. 그 차이를 일으키기 위해서, 너와 나의 구별됨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은 율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갈라디아서 3장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만큼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의 편지에서 율법의 행위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율법의 행위를 비판했죠.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을 부정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방식에 대해서 비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지키려고 했다고요? 너와 나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거룩한 존재, 너희는 부정한 존재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므로 자기들은 안심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지키는 모든 방식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행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행실이 너희들에게 있지 말고 하나님께 있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그리고 예수님의 비판의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 무용하다고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지켰던 방식을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할례를 했으며, 바울도 음식을 가려 먹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을 그대로 두기도 합니다. 율법 자체가 무용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키는 이유,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방법, 진정성에 대한 비판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서도 그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삼으신 거죠.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생각해봐라. 솔직해져봐라. 니네 안식일 왜 지키는데 너희들 저 사람들과 나는 달라 라고 말하기 위해 그거 지키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문제는 뭡니까? 정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들이 정결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너희와 달라. 너희는 손을 씻지 않고 먹지 나는 달라. 나는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사실을 자부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론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비판할 줄 알고 있다. 무엇을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율법을 무시하는 예수, 너희가 그렇게 말할 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인 19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여기에 주목해 봅시다. 이 부분을 잠깐 한번 봐보세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율법을 엄밀하게 중요하게 생각해 라고 강조하신 거죠. 심지어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에서 똑같이 작은 것에 너희들이 하찮아하면 천국에서도 똑같이 작다 일컬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작은 것을 소중히, 작은 것을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비판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큰 것 위주로 지켰어요. 그 큰 것 위주가 뭡니까? 그 큰 것을 통해 자신의 의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왜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판하시잖아요. 너희가 성전 앞에서 금식하는 것,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해라.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구제를 하며 나팔을 부는 것, 모든 게 뭐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보이며 드러나는 행위들, 드러나는 율법에는 열심이었어요. 근데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율법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뭐래요? 다 따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다 따지 말래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조했던 건 뭐예요? 야, 주변을 좀 살펴봐봐. 야, 배려심 좀 가져봐. 이 율법을 유대인들은 하찮게 여겼습니다. 야, 거기에 뭐가 있냐? 야,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또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의 세번역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야, 모르고 너 다 거두다가 한 단 놓고 왔으면 놔둬 그냥. 그것 좀 누가 먹게 놔둬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런 말씀들을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내 거 더 챙기기에 열심히 했던 게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이 비판하는 건 그런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구제한다고 나팔 불고, 너희들이 나아가서 금식한다고 하고, 정결 예식하고, 너희들 손 닦는다 하고, 절기를 철저히 지킨다 하면서 너희 거둘 것은 다 따먹더라. 남김없이 가져가더라. 그거는 다시 그 집에 그 밭에 찾아가서라도 다 걷어들이더라. 너희들 이런 작은 것에 대해서는 다 소홀히 하잖아.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너희들은 열심히 있구나 라고 예수님은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22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에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는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봐보세요.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둘 다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줘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약 3, 4천 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률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새 둥지에서 알을 이제 가져가서 먹는 거는 허락되는데 거기에 어미새와 새끼새가 있으면 그 모습을 봤거든 어미새를 가져가지 말라는 거야. 어미새는 취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새끼새는 허락해 주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연의 지속성을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너희들의 욕망과 탐욕으로 모든 것을 다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물도 소중히 여기며 동물들이 살아갈 환경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절제예요, 절제. 그래야 그 어미새가 또 알을 낳아서 새끼를 낳고 또 그 생태계가 순환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뒤에 말씀 보세요. 네가 복을 누리고 뭐 한대요? 장수할 거래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말씀이죠. 복을 누리고 장수할 거래요. 뭐 하면?
어미새 새끼새 니네들 그거 다 생태계 다 뿌리 뽑겠다고 다 착취하지 않으면, 욕심에 과잉을 하지 않으면 내가 복을 내리고 장수할 거래요. 역시 욕심을 내려놓는 게 여러분들 장수의 비결인가 봅니다. 근데요, 잘 봐보세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싶은 거예요.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할 거다?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에 주어지는 복인 줄 아세요? 이게 10계명 중에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장수하고 복을 누리겠다. 이 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왜 놀랍다라고 여기냐면요, 사실 10계명은 10가지로 구성되지만 5가지는요 하나님을 향한 율법이고 5가지는 이웃을 향한 율법입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율법으로 뽑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왠지 아세요? 살인은 어지간하면 안 합니다. 도둑도요, 도둑질도 간음도 웬만하면 안 해요. 근데 가장 하기 쉬운 게 뭐예요? 불효입니다. 불효. 그래서 유대인들도 가장 어려운 율법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뽑아요. 근데 어미새 취하지 않고 어미새 풀어주는 거, 그걸요 유대인들이 뭐 어떤 율법으로 여기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탈무드와 랍비 전통에 이렇게 말해요. 이 계명을 계명 중에 가장 가벼운 것에 예시로 들 때 쓰는 말씀이 어미새 풀어주기입니다. 근데 2가지의 복이 같아요. 그 말이 뭘 가지고 있겠습니까? 가장 어렵다라고 여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복과 가장 가벼운 율법으로 뽑는 예시인 어미새 풀어지기의 복이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지극히 작은 율법에 너희는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실천에 하나님은 동등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율법에 주시는 게 복이 뭐예요? 장수와 복을 누리며. 근데 작은 계명을 지킬 때 주시는 복이 장수와 복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계명에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8절의 말씀은 더 놀라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반드시 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배려예요. 배려. 이 작은 배려, 난간 하나 더 추가해서 내 돈을 아껴서 나만 아름답게 할 거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배려심으로 거기에 내가 투자를 할 거냐, 이 작은 배려거든요. 난간 설치에 거기 안전주의 써놔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작은 계명을 주시면서 이 작은 것들의 복이 가장 어려운 율법과 동등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 여기에 우리는 조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크고 작음을 우리가 견주진 않겠지만, 우리도 일상에서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너무 우리 생각으로는 그것이 과대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작은 실천, 작은 것부터 배려해보기, 작은 것부터 해보기. 제가 이걸 또 얘기하니까 저희 와이프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 생각이 나네요. 치약 좀 중간부터 짜지 말라고. 근데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한 작은 배려, 그 실천에 하나님은 똑같은 축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엄청나고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겠다라는 포부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내 자녀를 향한 작은 실천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직장에서 내가 먼저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서 내가
작은 실천부터 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러한 것에는 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것에는 영광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에 장수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제 그 끝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 거기서 내 형제의 원망들을 말하는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뒤따라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지.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어. 마음으로 분노도 살인이야. 너희들은 살인은 하지 않으면서 나 살인 안 했어요. 나 큰 율법을 지켰어요. 라고 말하면서 분노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 너희들 말로 폭력을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 그것도 안 돼. 그것을 너희들은 작고 소홀히 여기지 마. 내 남편에게, 내 와이프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전달하는 그 분노, 내 말,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 작은 것부터 바꿔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선순위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영광이 될 것 같은, 너희들에게 좋아 보이는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우선순위를 생각해봐. 용서가 먼저야. 그걸 소홀히 여기지 마. 아유 됐어. 내가 그 사람 그거 용서해서 뭐해. 아유 그거 소홀히 여기지 마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그들이 지키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방식에 대해서 그 의도에 대해서 비판하시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담겨있는 그 율법의 가치와 정신을 회복하시려 노력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그 가치에 담겨있는 말씀은 큰 사명이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작은 것들에 주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다 거두지 마. 너희들이 거두고 놓고 온 거 있으면 그냥 놔둬. 열매 다 따지 마. 어미새와 아기새가 있으면 어미새를 취하지 마. 그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들이 그 새들 또 알을 낳고 또 번성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놔둬. 이 작은 것을 지키는 것에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제 하반절입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오늘 저는 이걸 가르쳤으니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선교의 비전이 어떻습니까? 구제의 비전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실천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거대한 우리가 세계를 향한 어마어마한 비전을 품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작은 것에 실천하며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작은 것에 순종하는 것,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 그 실천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도리어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위가 목사님 저 그거 부담돼서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저 그거 너무 부담되는데요. 그래요, 부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내 안의 삶 속에서 작은 실천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을 향한, 이웃을 향한, 내 직장을 향한, 내 동료를 향한
작은 실천부터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며 그것에 꽃이 피어지기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그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제가 본문을 열심히 찾을 거 아니에요. 관련 말씀을 열심히 찾을 거 아닙니까? 저도 낯선 말씀이에요. 어미도 잡아가지 말라. 이런 말씀. 여러분들 낯설었어요? 안 낯설었어요? 이런 말씀도 있어라고 했죠. 우리도 작은 거에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런 작은 말씀은 우리도 읽지 않는 겁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것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죠. 얼마나 그 원대한 비전과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까? 그러나 이런 작은 실천은 또 우리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소외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어쩌면 우리가 보기 싫은 말씀, 소외된 말씀, 이타적인 삶을 향한 말씀,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